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명 맥박. 가정. 신성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수단이자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에 대한 표징.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셔서 사람이 그분의 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이며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 남편으로서 그분 자신을 위해 한 아내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곧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예표론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고난 길이나 지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재창조되었으며 지금 그분과 한 영이고 서로 하나이며 오늘날 이 땅에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장래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 단체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미리 맛보며 장래의 결혼을 완전히 맛볼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후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된 아내는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이 아내는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이며 건축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가정, 방주에 들어감으로 물을 통해 구원받은 단위. 창세기 7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그와 그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가정을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단위로 삼으신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여기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노아가 그의 온 집, 즉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방주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는 한 의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의인은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실 때에는 노아의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집입니다. 새로 믿은 사람은 마땅히 집안의 모든 사람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온 집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온 집의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가정,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피를 바름, 어린 양을 먹는 단위, 곧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위. 유월절 어린 양을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족이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집의 중요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이 한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피가 문 인방에 발라질 때 온 가족이 보호를 받게 되고 멸하는 천사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구원도 개인을 위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가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때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지만 한 가족이 먹을 때에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어린 양을 먹고 온 가족에게 피가 발라진 것 같이 구원은 온 가족이 함께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가족의 문제임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기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창녀 라합과 그녀의 집이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그녀와 그녀의 집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기생 라합의 온 집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의 표시를 주셨는데 곧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창에다 붉은 줄을 단 집의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여리고 온 성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붉은 줄은 구원을 말하는데 이 줄은 라합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녀의 온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범위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2장은 약속이고 6장은 실행입니다. 2장의 약속이든 6장의 실행이든 다 똑같습니다. 라합의 온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릇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고 이 여인이 믿은 것과 그녀의 집안이 주님을 믿고 침례받은 이 이야기 또한 주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으며 즉시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빌립보의 간수와 두 사도 간의 대화입니다. 간수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사도들은 그 사람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말은 주님의 구원이 개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단위는 집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간수에게 한 사도들의 말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온 집의 구원도 주의하라는 제안이자 일깨워 줌입니다. 이 간수의 예는 특별히 주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임을 강하게 증명합니다. 이 위에도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집과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집과 또 다른 믿는 이인 스데바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온 집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주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임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속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주님의 구속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온 집을 구원으로 인도한 일을 마땅히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보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대를 이어나갈 길이 있는가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주님께 이끌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낳은 사람을 매번 잃어버린다면 얼마 안 가서 다음 세대는 끝날 것입니다. 만일 한 세대 한 세대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굳게 서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밖에서 더해져 인수가 증가된다면 교회는 강해질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을 낳고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낳았으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가정, 축복의 단위. 사무엘기하 6장 11절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집을 단위로 삼는 것이지 개인을 단위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정 단위로 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귀한 것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개인과만 대면하지 않으시고 제 온 집과 대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온 집을 구원해 주소서. 가장이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해 하나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라합은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집이 그녀를 통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이 아니라면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가족을 인도하시어 온 집이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소서. 가정, 믿음을 전수하는 윤리적인 관계. 디모데 후서 1장 5절은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상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외할머니 안에 거했으며 또한 그 어머니 안에 거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디모데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주입을 받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으로 주입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반영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생활의 범위이며 PSRP를 위한 영적인 동반자.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 저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믿는 이들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집 저 집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실행을 이어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여 두세 가정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그들은 함께 교통하고 영적 도움과 자양분을 공급하며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더 큰 지표에서 진리 공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주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방식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문 두드리기를 할 때 진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시켜 침례를 준 후에는 그들의 가정에 지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생명이 있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준 후에 그들에게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도를 개혁하고 새 길을 실행함으로 밖으로 나가 문 두드리기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시키고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준 뒤에 곧이어 구원받은 그 사람을 신성한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집회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으로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집 저 집에서 집회하며 떡을 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5,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집 저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얕은 교리가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었습니다. 그들은 집회소나 예배당을 지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에 보편적으로 지속된 실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처음의 실행으로 되돌아가 새신자의 가정에 지표를 세우고 그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강화되고 살아있으며 신선하게 되어 가정지표를 돌보아야 합니다. 가정지표에서는 항상 신선하고 살아있으며 사람들을 분발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표 가운데는 반드시 분발시키는 요소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분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영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4가지 요소만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조성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은사가 불타오르도록 부채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신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읽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결정 연구 개요들을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PSR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훈련한다면 우리는 주일 교회 집회에서 분명히 신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장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더욱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를 안다면 자녀와 손자 후대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때 행동 거지가 망쳐지지 않을 것이고 단정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만약 나이든 할아버지가 말하는 데 있어서 조리가 있고 집안에 책 향기가 가득하다면 자녀와 손자 후대가 같이 살 때 조금 접촉하기만 해도 받는 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 고넬료는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집안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함으로 고넬료의 온 집이 다 구원을 얻고 성령도 그들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믿는 이들의 가정에 교회를 건축하면 가정들을 통해 복음을 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들을 잘 돌보는 모든 교회는 대집회를 할 필요 없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혼을, 심지어 사람의 영을 찌르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복음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복음 집회는 1년에 몇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러한 집회의 주요 강조점은 심는 데 있지 않고 거두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 교회를 건축하고 가정을 통해 복음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집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매주 기꺼이 자신의 집을 열고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면 복음이 그의 온 가족 안으로 퍼져 그의 가족이 죄와 성질에서 구원되고 동시에 주님의 축복과 비추심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말다툼과 싸움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매주 갖는 가정집회는 부부를 싸움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집회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사실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어서 1년에 52번을 읽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다 줄 때 반드시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전해주는 것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옷을 합당하게 입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가 정숙하게 옷을 입고 요란하게 꾸민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숙하게 옷 입은 우리를 볼 때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할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책은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 책들은 생명에 관한 것이든 진리에 관한 것이든 복음에 관한 것이든 모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대만에서 행하신 것은 복음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몇몇 성도들이 한 지역 사회를 방문할 때 시장에서 막 돌아온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성도들을 만나 성도들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관찰하고는 그들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들은 후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성도들에게 자기 남편이 타인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타인 안에도 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 교회가 있으며 그들이 그녀의 남편의 이름을 알면 그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한 사람에게 이르면 그 가족 전체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참으로 세기를 위하여 전에 없는 공급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복음을 보내는 순간 많은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은 다시 오라고 초대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람들의 집으로 복음뿐만 아니라 진리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새 신자들은 진리에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분짜리 짧은 DVD를 사용하거나 전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전화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과 진리와 지표를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지방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우주적으로 확산과 증가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훈련 집회들에서 위의 중점들을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집회소에서 갖는 대집회에서 각 믿는 이의 집에서 갖는 가정집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관념을 바꾸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의 기초이고 교회의 확산을 위한 생명 맥박입니다. 가정. 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지표를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간 결과는 상당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지표를 쉬던 어떤 이들이 지표를 자신의 가정으로 가져온 성도들을 통해 부흥되었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여러 해 동안 복음을 거부했었지만 지표가 그들의 가정으로 가자마자 그들은 믿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와 우리가 본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접촉하자마자 지표를 그의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는 구원받는 순간 즉시 자신의 가정을 열어야 합니다. 그는 지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통해 주님께 이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실행이 교회 건축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몸의 생활의 거점.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상반절은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계시될 때 초기에 믿는 이들과 심지어 첫 번째 사도들의 무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함하여 유대교를 그 실행들과 시설물들과 함께 버리셨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여전히 성전에 갔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주님을 기념했으며 주님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혹은 가정에서는 성전회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적합합니다. 이 방법은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들 안에서 계속적이고도 일반적인 실행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함께 교회에 더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으며 그들이 함께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따로따로 분류된 그리스도인들처럼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그림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 절기를 지키며 즐기는 단위. 신명기 12장 7절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4장 26절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족별로 먹고 즐기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축복은 각 사람을 단위로 삼지 않고 가정을 단위로 삼습니다.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단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직분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조상의 가문은 집안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모든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은 아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집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아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온전히 가정을 단위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특별히 가장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책임자는 거의가 가장입니다. 가장이 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온 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의 위치에 서서 내 집은 주님을 믿어야 하고 내 집에는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은 그 집을 위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집은 주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은 여러분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을 외워서 하나님과 온 가족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여 이 결정 위에 서서 말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위치에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가장이고 내 집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귀를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으로 주님을 믿는 집으로 결정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위로 그들을 이끌어준다면 여러분은 자연히 자녀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가장이 여호수아기 24장 15절의 그 선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며 주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고 그들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또한 우리가 풀어지기 쉬운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독신이었을 때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자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후에 특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섬기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섬기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가정. 함께 은혜를 상속받고 기도함으로 전투하는 활력 동반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에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광경 뒤에 영적 세력들 간의 전투, 즉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사탄 간의 전투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한 자인 사탄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헤롯과 그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12장 12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집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주로 한 자매의 집에서 드려졌음을 가리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기도의 문제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활동은 형제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자매들은 현장주에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뒷받침하는 주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정확히 이러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이 집 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활력 동반자 중에 활력적인 가정이 있으면 활력 그룹은 훨씬 견실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됩니다. 가정, 교회의 축소판이며 교회 봉사의 기초와 조건. 디모데 후서 4장 19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문안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1장 16절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주 나를 상쾌하게 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바울을 돌보았고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의 문제임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취하고 계시는 길이 믿는 이들의 가정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교회가 가정에 건축되면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부부였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들의 가정에 지표가 있으면 그들은 다툼을 멈출 것입니다. 자녀들도 시대의 조류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은 합당하고 정상적이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집에서 어떻게 건축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자료들을 편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와 같은 책은 합당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노예,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소 소홀히 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는 그들의 주의를 다 대지표에 기울이고 가정들을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가정들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들을 편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을 가정집회에 초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보고 감동을 받아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참된 전망과 장래가 가정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대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정집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가정집회들이 세워지면 대만은 1, 2년 내에 복음화될 것입니다. 가정, 즐거운 모임이자 증거를 산출하는 거점. 로마서 16장 5절은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기의 성도들이 주로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행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42절과 일치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로마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집을 열어서 기꺼이 교회 실행을 위한 부담을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서신의 가족 구성을 보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임이 틀림없고 아키뽀는 그의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한 장로였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그의 집에서 모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였으며 그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집에 모여서 집회하면 참석하는 모든 믿는 이가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집회들은 성도들 사이의 상호 교통을 강화시켜 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서 살았을 때 그곳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을 때 로마 교회가 그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세길에 관해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주님의 구원을 실제로 실제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인간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만약 사회에 가정이 없고 개인들만 있다면 우리 인간 생활에 관련된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는 그것을 함께 담을 그릇이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국가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집, 가족 혹은 가정입니다. 그 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정들 없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반인 가정이 없이는 개인들이 존재하기가 어렵고 국가나 왕국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가정을 완전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정집회에 대한 사상은 전혀 없고 대집회만을 관심합니다.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체험을 함께 간직할 그릇을 찾지 못합니다. 증거를 유지할 그릇이 없고 진리를 지키고 간직할 그릇도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할 바 없이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는 믿는 이들의 가정에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생명과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생활을 다룬다는 것을 압니다. 이 책의 마지막 한 장 전체가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문안에서 우리는 많은 가정들이 교회에 열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 생활에서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기본 단위.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결혼한 형제가 그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참된 하나님 사람일 것이므로 분명히 좋은 남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자매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좋은 아내일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두 번째 방면이자 믿는 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생활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보기로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을 강조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내 된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내가 되셔야 하고, 남편 된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게 해야 합니다. 나는 자주, 주님, 당신께서 저와 함께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형제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몇 마디가 있는데 당신께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더 이상 단독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곧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들은 것을 실행한다면 저절로 본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본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부흥이 주님을 다시 모셔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행의 목표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최상의 가정생활과 결혼생활과 사회생활은 그러한 생활에서 나옵니다.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 우리를 모든 소극적인 것들과 크고 작은 일들에서 구원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그것은 우리를 별거와 이혼에서 구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에는 판단도 없고 멸시도 없으며 편애도 없고 분열도 없으며 불화도 없고 의견도 없습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합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하며 모든 것이 신성합니다. 즉,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접촉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활력그룹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활력그룹은 형식적인 어떤 것으로서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활력그룹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며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 예수 매일 나를 돌보셔 내 아픔을 이해해 날 안아주게 인도해 주님 나를 안도록 주 앞에 나아가네 구주 사랑 드리는 나는 애 받은 아이.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